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만들었다 인침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을 이렇게 여행 가게 됐어요. 중국에 여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쭉 얘기하면서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을 뭐라고 그래요? 차이나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나. 뭐가 차이나느냐 그랬더니 진풍과 짝퉁이 차이나는 곳이다. 캐나다에 교단 일로 가게 됐어요. 또 캐나다 교단장하고 또 그 학교의 총장하고 만나서 한국 학생 선물을 이제 전해주겠습니다.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시계를 이제 갖다 줬더니 이 교단장 총장이 보더니 이거 진짜 이거 한국제냐? 혹시 이거 중국제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캐나다 미국에는 중국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좀 품질이 그렇다. 그러면서 선물 주는 걸 놓고서 이게 중국제냐 한국제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화하는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몰라. 누가 만든지는 몰라. 만든 자가 없어. 오직 스스로 생긴 거야. 그런 사상이 이 땅에 만연해 가면서 이런 사상이 결국 막심에 의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노동에 있다 생각하고 노동력이 있고 쓸만하면 사람으로서의 유용하지만 그런 노동력이 별로 없는 인간은 이제 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사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그 인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란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설명해주고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노라 말씀하고 있다. 나의 근본이 성령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큼 나란 존재를 사랑했는지 아니 인간을 사랑했는지 자기의 독자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노라. 그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놀라운 신부노를 세워주신 하나님. 난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걸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 근본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인간 창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주신 비밀한 일이기에 곧 사람의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비밀한 것, 비밀 코드를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목이야 사람 X파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밀한 많은 인간 창조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는데 세상은 성령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서 하냐 몰라. 그냥 존재한다. 혹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연에서 났으니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또한 온갖 절망과 사망에서 구속했고 건져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예배자로 오늘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시작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설, 저런 학설,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내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될 만한, 또 내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이 하도뜨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리랑 노래라는 건 참 의미 있는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리랑 잘 아시죠? 한번 한 구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명난다. 이걸 부르는 사람이 이 아리랑을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아리랑의 노래가 참 우리 의미 있는 것은 이걸 누가 지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그냥 불러왔던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지을 때 이런 목적, 이런 의도로 지었다. 그 지은 자의 사상이나 의도가 드러나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걸 지은 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의도로 지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후대 많은 사람들이 불러가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걸 쭉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아리라는 말이 이게 아름답다, 아립다없다 그런 뜻의 아리다. 근데 이 아리라는 것은 고운, 낭이라는 님, 고운님, 사랑하는 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이걸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래요. 그래가 사람들은 서로 남녀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 이별하고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생각해 표현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그걸 공감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철학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자말을 통해서 나자라는 것이고 또 리, 참된 진리, 이치 그걸 말한다. 랑, 이건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이 아리랑 뭐냐? 나를 찾아가는 즐거움이다. 인간이 자기를 알아야 거 아니냐? 자기를 참염참 알아가는, 찾아가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아리랑이다. 또 그렇게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알아가는 기쁨, 자기를 찾아가는 것,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보다 큰 즐거움 어디 있겠는가? 철학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발견하는 기쁨, 이게 얼마나 큰 철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느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거 부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저 동이족으로서 셈의 후손들인데 셈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이라는 것은 이게 생명체, 우리 태양을 둔 걸 표현하고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도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여러분 고구려든지 또는 신라든지 가야든지 이 건국의 모든 왕들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특별한 신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라에 속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알이랑이라는 말인데 이 아리랑 말은 신인데 이랑 누구랑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에서
그건 신과 함께, 신과 더불어 이런 의미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저 셈적 후에서 알타야 산맥을 넘어가면서 또 저 수많은 강을 건너가면서 저도 넘은 이 같은 산을 넘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비록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능히 그 모든 고개를 넘어가리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 한마디가 이루고 왔다. 그거 들으면 또, 정말 그렇구나. 그 많은 수많은 이 지구촌에 수많은, 여러분 우리가 안대로 이 지성묘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묘. 이것이 이 조선 반도와 또한 저 중국의 부여국 그곳에만 수많은 이와 같은 제단이 있는 거 보면 이 한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다. 그런 해석을 또 해보면 정말 이 노래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입장에서 부를 게 있어요? 하나님이랑 함께한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 인생 많은 어렵지만은 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에 많은 고개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것을 넘어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신이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해석하니까 이 노래가 좋은 거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내가 이렇게 이런 근거의 학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이걸 근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지어섰다는 얘기가 오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좋은 면을 해석하면 이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이 땅에는 많은 인간에 대한 학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인가 우리가 진화론을 믿던 창조론을 뭐 하나 믿어야 돼?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 모두 그냥 먼지가 어찌 됐대야 나중에 우주가 터져서 생겼대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수천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역사 속에 인간에게 규범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생명하는 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도다. 이왕이면 나는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사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여기 사실 부모 말씀이가 다 쓸데없어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 여기 장시장 4절로 말씀과 7절까지 읽었어요. 1장의 창은 역사는 하나님께 다시 세운 것을 함축해서 간략하게 말하면서 인간 창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이 땅에 비도 안 내리고 또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살지 않고 이 땅에 어떠한 식물을 나지 않고 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 쭉 설명을 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모든 짐승, 생물과 사람의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단어가 여기 말씀하니까 따라합시다. 생명. 이것이 생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른 모든 이 땅의 물고기든지 또는 짐승은 다 생물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만큼은 종에 다르게 만든 이 사람만큼은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대한 부분, 신약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근거해서 2분서 3분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바울 사도의 그와 같은 인간론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인간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람 그러지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3분설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다 사람은 이렇게 이것들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곧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부터 우리가 몸뚱이 하나만 보고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우리 속에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 속에 있는 뼈가 보여 안 보여? 예? 제 속에는 뼈가 보여요? 그런 사람은 엑스레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여러분 겉모습만 보이지 여러분 제 속에는 이 권력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승 사람을 구분할 때 그냥 뭐 사람 육체로 존재하는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엑스레이 같이 성령을 통해 인간을 보니까 인간에게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리고 보여주는 이 몸이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한 몇 가지가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질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아에 대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만져 없다는 그런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무한 세상에 그냥 사람이니까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메이드 갓이라고 하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쓸만한 작품으로 명품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재료는 일단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여러분 그릇 하나도 우리가 만들 때 여러분 흙을 물을 넣고 그거를 잘 빚어가지고 또 그림 만들고 그 유약을 발라가지고 불에 넣어서 구워가지고선 그릇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 어떤 물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성 그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래서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모양을 따라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 창세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나 하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창조의 인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먼저 우리가 재질이 육체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흔해 빠진, 약해 빠진, 그러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천사와 다르지만 생산할 수 있고 피가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흙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이 흙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하는 순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우리 인생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 한 분 어머님이 돌아와서 밤에 갔다 왔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70년, 80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깨어지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순간적으로 사건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너는 육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이든 가진 재물이든 인간 지식이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 육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우리 주변에도 늘 건강하다는 사람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은 또 골골 80년이라고 늘 아픈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신랄망이 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흙덩어리입니다. 시작. 위아래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호흡 있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굉장한 줄 아십니까? 별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냐?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릇. 몸은 그릇 같아서 그릇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담냐, 그곳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 그릇, 거기에 금은 보화 같은 홍어 담으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김치 담으면 김치 그릇 되는 거예요.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 인간일 때에 하나님 그를 담기 위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이것은 귀한 생명이요, 할렐루야. 육체라고 하니 이 썩을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걸 담게만, 이것이 곧 참된 생명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을 담은 것. 그러게 욥기서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이건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속에 귀한 걸 담아 놓으셨다. 그 따라 합시다. 육체는 생명을 싸고 있는 생명싸개입니다. 계란의 껍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계란을 후라이에 먹을 때 껍질째 먹어? 그 속에는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같은 육체에 깨어지고 싶고 늙어지고 싶고 이렇게 부족한 육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는 것은 그 속에 너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보배를 네 속에 담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사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산을 보내서 성의 기록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역, 예성을 간직해서 담아서 생명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뭘 좋아하느냐? 마귀는 흙을 좋아해요. 사탄은 흙을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좋아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다음 여기 뭐 돌아다니는 살모 사는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이거는 의미적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요 다 짐승 같은 존재가 많은 거예요. 그 영을 죽어낸 상태는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는 사상은 이거 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는 그런 자를 자기의 밥으로 삼는 거예요. 밥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 있는 흙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마귀는 그 같은 인간을 자기의 먹이처럼 그를 잡으려고 있다니, 삼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써야 돼요. 낚시할 때 미끼. 그럼 어떤 미끼를 써요? 아무 미끼나 써요? 아니요. 그 잡으려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적인 소욕, 욕망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인생들에게 육체의 소욕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잡아먹은 것처럼 자기의 종을 삼고자 하고
이런 마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 이렇게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육체 피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 그 아들도 우리와 같은 몸을 보낼 것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략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에게 속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 따라 합시다.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린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부활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기 위함이에요.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이나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 11절 말씀 보면 우리 죄는 다 죽을 것이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몸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가 함부로 세상에 좋지만 먹지 말아라, 마약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 더 중요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의 몸은 부활할 몸입니다. 시작. 이거 향처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인 거예요. 예? 부활한 몸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육체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또 많은 생명을 낳게 만드시고 하는 그들에게 죄로 범하여 죽으셨는데 영원한 예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청차 영원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원의 대상인 걸 알고 너무 몸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흐르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생기. 저 생기가 무엇인가? 생기가 무엇인가? 생기라는 건 말 그대로 살리는 기운을 하나님께 불어넣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람 호흡해야 살잖아요. 어린아이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호흡해야 안 해요. 여자분들 애가 호흡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호흡해요? 예? 심장으로 호흡해야? 코로 호흡해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탯줄을. 몰랐지? 그러나 탯줄을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코로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탯줄, 그러니까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은 그걸 잘라야 아이가 스스로 호흡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라는 말, 이게 생기라는 말, 바람, 아주 많은 뇌사란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생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살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서 사람이 이렇게 기구 동작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도 좀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뭐가 들어왔으니 그런 거예요. 기가 들어왔어. 무슨 기?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도 속에 있는 여러분 팬이 돌아가는 것도 이게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디아상 예수 사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자에 보면 아이 동자가 있어요. 아이 동자. 서울 입자 밑에 마을 입자가 있어요. 이게 아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의 문자 아닙니까? 동네 시골에 돈에 가보면 어른들은 다 정장화 밑에서 앉아가지고 들어있고 장기도 그러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펄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운이 어디 있으니까? 기가 발에 있는 거예요, 발에. 그러니까 기가 발에기 때문에 여러분 1년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일어나려고 야단하잖아, 야단하잖아. 어때면 불쌍해. 막 그냥 몸이 이렇게 앉아서 할지 겨다해야지. 왜 일어나려고 할까? 기가 있으니까, 발에 기가 있으니까 일어나려고. 애들이 막 걸으면 부모들이 박수치고 우리 애 걸었다 막 해야 안 해요? 나도 많이 해봤어. 기가 올라온 기가 20대쯤 되면 허리에 기가 올라오는 거야. 허리에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낳고 막 그러는 거야. 30대 40대 되면 혀가 어디야? 다 배때지에 올라와. 그래서 30, 40대 되면 다 배가 나. 기가 다 여기서 뭐든지 그냥 잘 먹게 되고 배가 나와. 제 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도 40대 되면 다 나와. 50대 되시는 가이게 이제 기가 가슴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무엇인가 느끼게 되고, 그때는 얘기하는 거 가슴 느끼게 되는 거예요. 60, 70 되면 다 올라 요리와해. 기가 그냥 노인네 되고 하면 잔소리가 많아. 적어 많아. 말이 많아. 별것표가 다 참견해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입에다가 넣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입에 넣어드려.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만 살아있으니까. 기가 다 여기 와 있으니까. 인생의 80쯤 되면 기가 다 눈으로 와. 눈으로. 그러니까 눈 껌뻑껌뻑하고 눈물 흘리고. 기가 어느 날 빠져나가는 게 뭐는 거예요? 우리말은 혼불 나갔다 그래버려. 기가 나가니까 죽어 살아. 죽는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는 육체도 이걸 원기라고. 사람에게 기가 살아야 돼. 여름철 되고 막 뜨거우면 기가 있어요, 없어요? 기가 빠져, 안 빠져? 빠져버려. 그러면 기를 어떻게 보충해요? 예? 아이, 뭐, 보시나 음식을 먹어야 또 되잖아요. 사람 육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약도 먹어가면서 기가 살아야 되니까. 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 육체는 그렇게 기를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여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다 불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줘. 그건 모든 뼈다귀, 해골바가지, 뭐 발뼈, 허벅지 있는 뼈다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소망 없는, 나라가 망해버렸고 하나님의 성 해파되었고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모양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절망에 빠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가 어떻게 삽니까? 주께서 하신 아이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뼈들에게 태어나라. 생기여 불어와서 이들로 살게 하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맞아지고 또 생기여 불어 이들 살게 하라 했더니 소리 힘줄이 생기고 또 생기여 불어 이들 살게 하라 했더니 그들이 사람이 되었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이 땅의 삶에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신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게 하여 여러분 불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에 생기고 미래에 불안하고 어쩌지 못하는 절망에 빠진 신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대언의 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기를 부어 넣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8절이나 33장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개 지음받는 감사에 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 인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내가 너 만들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나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나를 살게 만들어 주었구나. 가짜처럼 짝퉁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작품으로서 명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영적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 야선 여러분
육체 덩어리 와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이 돼서 하나님 나를 만드심을 감사해가면서 나를 죄에서 건주신 구세주를 믿어가면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 그분 앞에 있는 영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 이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분명한 사실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 육체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여도 피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되게 만들어 주어서 육체도 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게 하시고 영혼은 하나님의 성을 충만해지게 만들어 주어서 또한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